또 사역에 대한 또 이야기들도 한번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또 부탁드리고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 VBS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오늘은 빌립보서 시리즈를 그동안 해왔던 것을 잠깐 멈추고 VBS에서 아이들이 듣게 될 말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우리도 오늘 그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VBS 티셔츠도 이렇게 입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VBS가 시작이 돼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제가 VBS 홍보대사로 입고 왔는데 사실 제 팔뚝이 너무 가녀려서 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아이들 VBS 주제는요, 스쿠버, Diving into Friendship with God. 바닷속을 탐험하는 스쿠버와 같이 하나님이라는 그 광대한 바다를 탐험하면서 하나님과 우정을 쌓자 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정을 쌓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얻게 되는 그러한 유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VBS를 통해서 공부하고 또 배우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깊은 우정이 형성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은 우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 되게 친해, 근데 서로 안 믿어. 이거는 우정이 아니죠. 이런 거는 부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때, 믿을 때 우정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해야 둘 사이에 생겨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둘이 함께 보낸 시간의 양 그리고 시간의 질에 비례해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로 믿는 사이가 되고 신뢰하는 사이가 되려면 일단 자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주 만나기는 하는데 각자 앉아서 서로 유튜브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나는 횟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의 질, 그 만남의 퀄리티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신뢰와 믿음이 쌓이는 관계가 되려면 서로 자주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또 상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또 상대방이 희생한 것을 내가 또한 받아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양질의 만남, 그리고 그 양질의 만남이 많을수록 상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많은 시간, 그리고 그 시간 하나님과 살면서 만들어낸 우리 안에 있는 많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기쁘게 누리기도 하고 그분의 말씀이 진짜인지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는 그런 모험도 해보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 믿어도 될 만한 분인가 하고 검증해 나아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질 때,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갈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생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하나님과 우정을 쌓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정을 쌓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채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는 없겠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렇다고 또 우정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과 좀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다라면 어떨까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질까요?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믿어질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정을 쌓으면서 우리가 평생 그분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과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과 쌓은 우정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는 깊은 우정을 쌓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우정을 쌓는 그 우정을 통해 우리는 그분이 약속하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정을 쌓는 게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데 바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하나님과 우정에 대한 주제로 나온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아예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신 그 밤입니다. 오늘 그 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3년이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예수님이 정말 보통 분이 아닌 겁니다. 막 그냥 귀신을 막 쫓기도 하고 막 유대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달려와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할 말들을 하면서 누가 봐도 이분은 왕이 되시면 우리들을 편안하게 먹여 살리고 아프지 않게 만들고 모든 병도 낫게 만들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거다 막 한껏 기대에 부풀어 오른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그 밤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었을 때 그를 따르고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이 제자들이 얼마나 허탈하고 당혹스럽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른 결과가 이것인가? 삶이 무너져 내리겠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를 따르는 우리 제자된 우리를 이제 죽이려고 우리를 잡으러 오겠구나라고 또는 그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복잡한 심경을 그리고 두려움을 예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그런 두려움과 혼란스러움, 불안함을 가진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제자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실 때 그들의 옆에 계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항상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은 늘 기억나게 해주시고 들려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우정을 쌓고 그 우정의 결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제자들의 삶을 성실하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죽고 없지만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삶의 방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정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될 것이다라고 그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껏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 적합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악에게 지지 않도록 참으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도록 그들을 매일 인도하셨듯이 성령님께서는 남겨진 제자들이 고아처럼 이 세상에서 버려두도록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심으로 그들을 평생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날 이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오시는 그날 그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기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은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그 모든 것에 자기의 삶을 걸고 하나님과의 우정을 이루며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성령을 통해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미리 일어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는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이 죽어서 말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얻게 되는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을 누리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평안,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샬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에이레네가 무엇인지는 오늘 우리가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 깊이와 그 샬롬이 얼마나 우리 사람을 살리는 평안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평안의 능력을 아시지요? 도대체가 요동하지 않는 사람, 도대체가 안달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그래서 도저히 그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 사람 바로 평안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점점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이 다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처음에 젊고 잘 몰랐을 때 돈이 다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명예가 다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힘이 다 이기는 것 같고 성공이, 지식이, 건강이 다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돈, 명예, 힘, 성공, 지식, 건강 다 있어도 평안 없으면 그 사람 무너지고 죽습니다. 그러나 다 없어도 평안이 있으면 그 사람 살 수 있습니다. 이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정을 쌓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이 평안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밀인데요, 제가 좀 다리가 긴 편입니다. 이 교회 와서는 피러라는 애 때문에 제가 자랑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다른 아이들보다 좀 키가 컸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저를 보면서 늘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유, 너는 다리도 길고 해서 아주 달리기를 잘하겠구나. 그런데 저는 달리기를 하면 항상 꼴찌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해를 못하고 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회 달리기 시간만 되면 너무 긴장이 되고 너무 싫고, 모든 사람이 내가 잘 달릴 줄 아는데 해보면 너무나도 맨날 꼴찌만 하고 해서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런데요, 꼴등도 매년 하면 평안이 흘러넘칩니다. 막 달리기 때 막 늘 긴장하고 신경전하고 막 1등 못했다고 우는 애들은 누굽니까? 늘 1, 2등 하는 애들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전혀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달리기 전에 그냥 생각합니다. 오늘도 나는 끝으로 간다. 1, 2, 3등이 다 들어가도 내가 안 들어가면 이 경기는 끝난 게 아니다. 1등 상품이 뭔지 나는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 미혹되지도 않는다. 운동회 때 창피한 것은 부모님 몫이다. 내 영혼 평안해. 막 이러면서 이제 저는 늘 달리며 꼴등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 꼴등이 약간 애들을 몰고 가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쾌감도 있습니다. 이제 많이 하다 보면은. 그래서 늘 꼴등을 하면 물론 창피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오는 평안함이 있으면 1등이 누릴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평안이 다 이긴다라는 것을 그런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느끼게 되죠.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꼴등하자, 이것이 주제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동안 왜 평안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로마의 그 큰 권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죽이겠다라고 매일 협박하고 실제로 암살하려고 했던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암살과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말씀을 다하며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깊은 우정을 나누며 매일을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과 나누는 우정 가운데서 얻는 큰 평안으로 매일을 이기며 나아가셨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평안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아셨고,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아셨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막힌 길이 내 삶을 막아 나를 무너지고 짓누를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여시고, 열지 않으실지라도 그분은 새로운 길들을 그 위에 만들어 우리로 거기를 걷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깊은 우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평안을 누리며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들을 제자들이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 로마가 너희들 뭐 잘해서 주는 평안, 너희들이 1등에서 누리는 평안,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있고 더 능력 있어서 갖게 되는 그 평안 말고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우정 가운데서 누렸던 이 평안, 그런 것 없어도 참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 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누구의 평안을 주겠다고요? 나의 평안. 내가 하나님과 함께 깊은 우정 가운데 누렸던 그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내가 그 평안 주겠고, 성령이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때, 하나님 안에 너희들이 살아가며 깊은 우정을 누릴 때 오늘 내가 누렸던 그 평안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마가복음의 한 장면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후반절에 보면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피곤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돌풍이 오늘 그 바다에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배가 이렇게 떠가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파도가 그냥 배 위로 넘어와 가지고 배가 거의 물이 다 찰 정도로 심각했던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너무나도 겁이 나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4장 39절의 말씀인데요, 4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바람을 꾸짖어 보신 분 계십니까? 바다를 보면서 좀 조용히 좀 해 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러면 옆에 사람이 너나 좀 조용히 해 라고 하면서 우리를 핀잔 주겠지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모든 바람과 바다더러 잠잠하라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잔잔하여지니라 라고 그 결과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우리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믿어지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면,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깊은 우정을 쌓게 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위해 길을 여시고 나를 위해 새로운 길을 만드셔서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새로운 능력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가 있다라면 오늘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파도가 배에 가득 차서 배가 거의 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심각한 문제들로 우리가 난파 위기에 처해 있을 정도로 인생의 모든 고난과 질고와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렇게 물로 가득 찬 배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잔잔하게 하실 수 있고 꾸짖으실 수 있는 예수님,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오늘 그 제자들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은
또한 우리 인생의 그런 많은 문제로 우리가 좌초되고 전복될 위기까지 우리 인생의 문제로 채워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배 가운데 누가 계시는가를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0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어나셔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수영할지 모르느냐?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응급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십니다. 모든 두려움이 문제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못하는가 하는 믿음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정말로 우리가 넘을 수 없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싸움이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왜 믿지 못하는가? 오늘도 그것들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왜 믿어보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향해서 잠잠하라라고 꾸짖으실 수 있는 그 주님이 내가 신뢰하는 주님이기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뢰를 갖고 그분에 대한 우정을 갖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림을 하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한 그림을 띄워주시죠. 오늘 저 그림은 장 브루겔이라는 사람이 1596년에 그린 갈릴리 호수의 폭풍 속 예수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마가복음의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작가가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린 그림이겠죠. 오늘 저 그림 가운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의 깊게 보았으면 하는 것은 제가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이런 상황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로 저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바로 저 먹구름 뒤에 있는 밝은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저 먹구름 뒤에 빛을 보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하신 분들은 늘 그 인생의 먹구름이 닥치고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먹구름 뒤에 밝은 하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을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행동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인상이 평안합니다. 그 평안을 누리며 사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이 지금 평안하십니까?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런 얼굴 처음 봤습니다. 네. 오늘 약간 교회 오시면서 좀 기분 안 좋게 막 차에서 싸우고 이렇게 오신 분들은 막 평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즉 당시 로마가 주려고 했던 평안,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이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강한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모든 문제가 될 만한 상황들을 전부 다 없애서 강자가 갖는 평안이 이 시대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평안이고, 당시 로마가 약속한 평안이었습니다.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전쟁을 여러분 보십시오.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적들을 소멸하고 부시고 죽이는 일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로마가 약속한 평안,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려고 하는 이런 평안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속에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지배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생기는 평안, 그 상황을 가지고도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주어지는 여전한 문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그 평안, 그 평안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죽었으나 그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비참하게 처형됐으나 그 비참함을 사용하여서 밝은 빛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에서 오는 평안. 그래서 내 인생의 눈물도, 내 인생의 한숨도, 내가 이길 수 없는 내 인생의 슬픔을 가지고도 오늘 빛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과 깊은 우정을 나누며 평생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우리 인생의 광풍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잔잔하여지더라 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과 깊은 우정 가운데 누렸던 그 평안을 우리가 간구하며,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없어져야 내 삶의 평안이 아니라 그 모든 여전한 문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먹구름 뒤에 밝은 빛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만들어 나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면 오늘 우리가 그 평안 누릴 수 있는 자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답으로 알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 나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로 결단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있을 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하나님과의 깊은 우정을 통해 그분이 약속하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라는 그 찬양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빨리 가기 위해서 힘과 권력과 세상의 평안을 찾고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큰 물결이 일어나서 내 삶이 비록 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을 이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갑자기 몰아치는 광풍을 만날 때에도 그 광풍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모든 것들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언제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더없이 소중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고, 세상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세상 어느 모임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는 그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날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도대체 어느 곳입니까?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일의 예배, 금요 기도회, 토요 새벽의 기도의 자리, 우리 교회의 공적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실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재직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의 모든 공적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 예배 가운데서 재직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든든함을 얻고 하나님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성도들 가운데 재직들이 심겨졌을 때 오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얼굴과 말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나도 그 평안 누리고 싶다라고 그 평안에 동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모임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적어지고 그 모임을 모이지 않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폐하는 모임들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모이지 않으면 열기가 식고 모이지 않으면 간절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정말로 아파서 나오지 못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함께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여름 여행 많이 계획 있으시지요? 여행을 하실 때 반드시 주일을 만나게 되면 가까운 교회를 찾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들입니다. 여행 가셔서 여행지에서 정말로 주일을 만나게 되면 가까운 교회에 있으면 그곳에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그 예배 드렸다라고 주보까지 들고 오시라라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행 가서라도 우리의 예배의 삶이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돕는 일들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정은 그분과 만나는 예배 그리고 기도의 자리, 오이코스의 나눔의 자리에서 생기고 그 좋은 만남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거듭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받아들여지며 하나님과의 깊은 우정이 생겨나고 그 우정은 우리를 살아서는 평안함의 자리로 죽어서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VBS로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과의 우정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특별히 Father's Day를 맞아서 가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과의 우정을 맺는 것에 깊은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명예 그리고 어떤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쫓아 살아가느라 수고하신 우리 아버지들, 우리의 가장들이 그 남은 모든 시간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정말로 내가 내 힘으로 얻은 평안이 아니라 이길 수 없는 내 문제 가운데서 오늘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져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가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장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